3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많은 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사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 소경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처럼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성전은요, 헤롯에 의해서 아주 견고하게 보수되었고 건축되어진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기초성만 남겨진 채 성전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주 70년에 사실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완전한 파괴는 세상의 종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면은 그것은 결국 세상의 끝이고 종말일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 위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들은 성전의 파괴가 결국 이 세상의 종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그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어느 때에 언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끝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넘어지고 실족하도록 누군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지시켜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많은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 때에 특별히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그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면은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많은 사람들, 많은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